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 은혜가 깊이 체험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요. 함께 찬양할 때 찬송가 280장, 통일 찬송가는 338장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의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우리의 삶의 평생에 누리면서 살아오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던 그 고난주간에 야천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여 저희가 주님께서 정말 소원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한 걸음들이 디뎌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곳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가? 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주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신은혜를 우리 마음 깊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이곳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더하시고 주님의 은혜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손길 때문에 오늘 하루를 더욱더 평안하고 오늘 하루를 더욱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번 달이 들면서 회사로 출근을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주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하나님 삶 깊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서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따라오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읽는 것을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아멘. 우리는 이번 2022년의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헨리 나우의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예수의 길이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우리가 이번 6일 동안에 우리가 전체의 책을 한번 커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의 길이라는 책은 헨리 나우의 목사님이 1985년 86년,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쯤에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고 고난주간에 묵상하시면서 자기의 묵상의 내용들을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강연하셨던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예수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이번에 이 6일 동안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책들을 통해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리고 헨리 목사님의 이 묵상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제가 이 책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공허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공허할 때가 참 많아요. 열심히 사는데
왜 열심히 사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어느 순간에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인생이 공허할까? 우리 인생이 공허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초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기 마련입니다. 무언가 따를 대상이 없는 그런 사람, 내가 무언가 나의 모델이 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의 삶이 공허하다라는 것이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다른 것을 따름이 아니라 바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공허해지는 그러한 삶의 과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어둡나요, 혹시? 어둡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6주 동안에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가득하게 심겨지는 그런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의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만한 심정을 들어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제게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은 고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란한 세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은 평안이요 기쁨이시니 저도 평안하고 기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는 주님과 가까이 살 때 맺는 열매이오니 사랑하는 주님, 저를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되었던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바라보아도 조금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좀 거칠었고 사는 것도 좀 거칠었고 말하는 것도 좀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도 참 많은 사람들과는 많이 구분되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입만 열면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 때문이었는지를 모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메시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왜 그에게 나와서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으로 뭔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좀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친 사람과도 같았던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삶에 의욕이 없어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녹초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예전에 참 많은 것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내 삶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절망감들 때문에 의욕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러 나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와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제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 두 사람은 요한과 안드레라는 제자였습니다. 이 요한과 안드레라는 제자가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세례 요한의 근처에서 보게 돼요.
자기 선생님하고 조금 비슷하기도 한데 얼굴에 나와 있는 그 미소는 조금 더 온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선생님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선생님께 묻지요. 선생님, 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랬더니 자기의 선생님인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죄인인 백성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그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해라, 회개해라 라고 외칠 뿐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옆에 있던 자기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에게 저 사람은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이 세상의 죄를 자기의 어깨에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 당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바로 저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있는 이 안드레와 이 요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 안드레와 요한이 자기의 선생님을 쫓아가면서도 저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변화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눈앞에 지나가는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내 삶에 있는 초점을 하나 더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새로운 마음과 영혼으로 새로운 초점을 붙들기 위한 그러한 삶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의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그 시로 자기 앞을 지나갔던 바로 그 사람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에 이 예수님이 두 청년을 향해서 하셨던 이야기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쫓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 질문까지는 우리의 생각의 범주 안에 있는 질문 같기는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하시나 하면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왜 자기를 쫓아오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요한과 안드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대답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좀 멋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아니면 주님,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 저희의 죄짐을 대신 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그 안에서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이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이 대답했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되묻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부터 우리의 상상의 범주를 좀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했더니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도 또 재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1893 코디웨이 넘버1에 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줘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이야기를 해줘도 충분할 만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와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와서 봐라. 이 질문의 대답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 순서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들에게 무언가 초대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으로 가서 나의 제자가 되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곳에 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아직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와서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와서 봐라는 걸까요? 내 집에 와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을 우리가 요즘 쓰는, 우리가 좀 쉽게 쓰는 말로 조금만 바꿔보면 주님 어디 사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주님 어디 사십니까? 했더니 와서 봐라. 어디에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 집에 와서 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딱 디뎌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요걸 해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나 하면 너가 내가 사는 집으로 와서 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집으로 초대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집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서 그분께서는 아버지께 먼저 가시는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집에 우리의 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도하우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게 되지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집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집은 우리의 보호가 되시는 곳이 바로 그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 예수님의 집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되면 안전하고 든든한 곳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집입니다. 폭력과 혼돈과 파괴가 난무하는 이 위험한 세상에서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첫 번째 시간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첫 번째 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 하면 주님의 집에 가서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초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집에 거하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집에 거한다라는 말이 좀 너무 두리뭉실한 말이라서 요거를 조금 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MSG를 좀 쳐가지고 좀 이렇게 딱 들어갈 만한 그런 말로 바꾸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좀 허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좀 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좀 앉아 있어 보는 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효율을 이야기합니다. 효율. 무엇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 마음이 두근두근되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나에게로 와서 봐라. 그리고 실제로 이 예수님의 두 제자, 이 요한과 안드레는 그 예수님의 집에 가가지고 오후 4시까지 그냥 거기서 줄창 있다가 집으로 갑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초대받은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데이트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결혼했던 사람들 또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누군가와 데이트를 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거는 뭔가 그 사람을 딱 만나면 오늘은 만나서 이런 일을 성취해내야지, 이런 성취감으로
이러면 여러분 오래 못 간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시간을 보낼 때 정말 중요한 거는 뭡니까? 두 사람이 함께 무엇을 했느냐가 사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영화를 봤건, 두 사람이 함께해서 뭐 스케이트를 타러 갔건, 두 사람이 함께 있어서 뭘 했건, 나중에는 뭘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뭘 했건 두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한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30분도 좋습니다. 나우의 헨리 목사님은 최소 30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딱 머무는 시간, 이 머무는 시간, 주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해보는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거해보는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초대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시간부터 우리의 삶에서 시작해보는 것이 너무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주님을 이렇게 묵상해보면서 오늘은 내가 예수님과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묵상해보고, 주님께서 나의 삶에 주시는 일은 뭘까 기대해보고, 저녁이 되면 돌아와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행하셨던 곳은 어디였을까 한번 묵상해보고, 그 묵상한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저널로 한번 적어보고, 이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한번 적어보고, 사실은 그 시간들이 무언가를 하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는 그 초대의 첫 번째의 발걸음을 디뎌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할 때에 내가 그분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거기에 관계가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시간을 보낸다라는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이 불꽃이 스파크가 튀는 때가 어떤 때 스파크가 주로 튀게 됩니까? 주로 어떨 때 스파크가 튀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행동을 그 사람이 할 때 스파크가 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점심을 먹자. 뭘 먹을까요? 그러면 이제 나와 같이 만나는 사람이 뭘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대답은 아무거나 좋다. 뭐 이런 대답이 돌아올 때 그때부터 마음에 이제 주관이 없는 사람인가? 이제 막 이런 마음부터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아니면 또 반대로 무언가를 하자 그럴 때 그럼 이걸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내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나? 막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올라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스파크가 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잘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내가 내 삶의 중심에 딱 자리 잡혀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일과의 부제가 뭔가 하면, 일과의 내용들의 부제가 뭔가 하면 초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길을 떠나서 예수의 길에 들어서다라는 것이 오늘의 과의 부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지금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지금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 넘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삶을 선택해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라는 세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는 세상으로 들어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내 생각에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의 삶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맞지 않아라는 것을 좀 넘어서서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나라로, 예수님의 집으로 좀 들어와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러므로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좀 주님과 함께 허비해 볼 수 있는 삶으로 걸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20분도 좋고 30분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 너무 힘들게 여겨진다면 하루에 10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세상도 다른 누구도 나의 삶에 들어오지 않는 나와 주님만 오롯이 존재하는 그 예수님의 집, 그 예수님의 집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주님과의 삶을 함께 묵상하며 그 주님과의 삶을 좀 주님과의 시간을 허비해 볼 수 있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이 이러한 삶을 좀 연습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는 내 시간에 어느 시간이 이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좀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내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았는가 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길 속에 주님이 나를 초청하실 때에 내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거하는 삶. 내 집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집으로 내가 들어가서 거하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을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어떻게 디뎌낼 건가라는 것을 우리 내일부터 시작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전체 마침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지요. 주 예수님, 저를 지배하는 모든 것을 지금 내려놓습니다. 제 안과 바깥에서 날뛰는 수많은 두려움을 떨쳐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온갖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저를 빚어주십시오. 주님의 침묵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저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를 당신의 집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신비를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 그리고 항상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